그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6장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사야 56장이고요. 1절과 2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6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56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부터 끝절까지 12절까지 말씀에는요, 교회라는 공간, 교회라는 어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회도 포함되겠죠. 이 교회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떤 곳으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틀릴까? 예배드리는 곳,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이지요. 예배드리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 정화하셨던 그 채찍 들고서 성전 정화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집은 그냥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은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늘 그 예언서에 나와 있던 구약의 언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선포하실 때가 많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혹시 56장을 미리 예습해 오신 분들은 어디 나오는지 혹시 아셔요? 5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56장 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교회라는 곳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나 모임을 가질 때나 늘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만민이,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이 기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특별히 누군가한테만 허락이 되었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건데요. 만민에게 허락되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에게 그 기도는 허용이 되어 있고 허락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6장 말씀이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제한이 없는 기도,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기도의 공간, 그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우리 1절부터 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제일 뒤에 나와 있는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라고 밑줄 그어 한번 보십시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해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고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공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면서 더불어서 또 하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56장의 공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한 명, 두 명,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다라는 그 말이지요.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이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인정받고 모두에게 의로운 곳이고 모두에게 허락된 곳이 공의란 말로 대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교회는요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구약 성서에 선포가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반대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다, 있지 않았다?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공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이에요. 3절. 3절에는 조금 더 이제 자극적인 단어도 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인데 우리 3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좀 부담스러운 단어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성경 그대로의 표현이기 때문에 두 계층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방인이라는 어떤 계층이 등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고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방인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선택받지 못한 외부인을 이방인이라고 하죠. 고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생식기가 없는 남자를 말합니다. 생식기가 없는 남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불구자를 말하고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 차별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늘 3절에서는 고자라는 단어로 대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했다라는 것이 3절에 나와 있어요. 이방인들, 당신들은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기도할 수 있다 없다? 기도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당신들은 기도 못해요. 이거였어요. 고자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들, 불구자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당신들에게도 기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선전포고를 했던 거지요. 그것이 오늘 3절 말씀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누가 그런 룰을 만들었느냐?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거예요. 3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4절과 5절 말씀이거든요. 4절과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입니다. 이거 아멘이에요.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4절에 나와 있죠.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표시를 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교회는 열려있고 기도는 열려있고 예배도 열려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을 그대로 가져와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잘 지키고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신분 상관없어요. 장애 상관없어요. 가난하고 부자 상관없어요. 문제가 있다 상관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교회는 열려있고 예배도 열려있고 기도도 열려있다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거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이거는 아멘이에요. 더 나아가서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만든다는 말씀이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7절 말씀은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성전은 열려있다. 나에게만 허락된 공간 아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나한테만 허락된 공간 아니고요. 나만 기도하는 공간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친한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공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차별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교회 내가 봤을 때에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교회가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이사야 56장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교회는 어떤 공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까지 해야 되는지 우리 거기까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좀 엇나가고 좀 넘어가는 말씀이에요. 메모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한번 거기다 적어 보십시오.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찾으셔도 좋고요. 제가 읽어드리기도 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자, 잘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민이 모여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누가 붙잡는다? 하나님이 붙잡는다. 그 말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잡으실 것이고요. 땅에서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하시면 누가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응답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어떤 목적,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아말렉 사람들과 저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전쟁을 합니다. 산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기도하죠. 누가 기도합니까? 모세가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그래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올려 들려서 기도하면 누가 이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아시겠죠? 굉장히 아파요. 힘들어요. 팔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당사자는 누굽니까?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요. 근데 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오해해요. 모세가 팔을 올려야지만이 기도를 응답받고 모세가 기도를 해야지만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모세가 팔을 내리든지 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보면서 오해합니다.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잘 알아야 돼요. 땅에서 하는 기도가 하늘에서 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을 받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거든요. 뭐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모세로 하여금 손을 들게 만드셨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만 더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이거든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자, 이건 한번 찾아보시죠. 옆에 있는 그 멀리 있지 않아요. 구약성서 1208쪽에 있거든요.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서 1208쪽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에스겔 36장 37절이고요. 구약성서 1208쪽에 있어요. 천천히 찾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여기 말씀도 다 밑줄 그으실 거예요. 자, 에스겔 36장 37절 구약성서 1208쪽에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이거 다른 성경을 안 찾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성서 1208쪽에 있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 말씀이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이에요. 천천히 찾아보시고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나와 있어요. 기도를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해라. 내가 역사할 거야. 내가 할 텐데 너희들은 뭘 해라? 기도해라 이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나 할 건데, 내가 할 텐데,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는 말씀을 해주셔요. 내가 해방시키겠다. 내가 하겠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무엇을 해라? 기도해라. 모세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네요. 모세가 기도 안 해도 돼요. 손 올리고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느끼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이 이 땅에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가장 최고의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사야 56장에서 말씀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민이, 하나님의 아들, 딸, 모든 사람이, 모든 자격, 모든 여건, 능력, 상황 따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나 혼자만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한다? 그거 아닙니다. 만민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처럼 함께 모여서 나와서 같이 에너지를 나누어 주고받고 하면서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 기도하면은요, 오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제 주일날 오후에 이제 그 교회학교 성경 여름 캠프의 어떤 교사 강습회 그리고 교사 기도회를 위해서 창녕에 있는 창녕중앙교회로 가서 우리 부산 노회에 있는 교회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다 모여서 뭐 전체는 다 아니겠지만 모여서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강습회를 하고 같이 기도회를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봤던 그런 감정이었던 게 뭐냐면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것들을 정말 오랜만에 경험을 해봤어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의 순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만민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알지만, 그렇게 알지만 함께 모여서 서로 독려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경험들. 이 만민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느낌을 경험했어요. 평소 같았으면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젊은이들과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기도하다가도 5분, 10분 하면은 조금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요, 30분이 뭐예요? 계속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마음, 바로 그거지요. 한 줄이었던 사람들이 두 줄이 되고 두 줄이었던 사람들이 세 겹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지요. 저는 우리 새벽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죠? 저도 등산 좋아하는데 몸이 조금 삐꾸라서 잘 안 되는데 등산을 막 하다 보면은 오르막길 계속 가다 보면 힘들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누군가 뒤에서 등을 딱 손으로 붙잡아주고 있으면요, 붙잡는 것도 아니에요, 미는 것도 아니라 그냥 손으로 잡고만 있어줘도 등에서 갑자기 힘이 나요. 일어나가 힘이 되더라고요. 밀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잡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힘이 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지칠 수 있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내 기도가 소리가 전달이 되어서 듣고 저 사람이 내 기도의 제목을 듣고 나도 저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겠노라. 같이 동역을 하고 같이 사역을 같이 하는 겁니다. 나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고 반드시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든든하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바로 그 집에서 함께 응답받는 감격과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올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바람과 일치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가 기도하는 곳이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가 우리만의 공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되지 않게 하시며 상처 입은 사람,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낙심한 사람까지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마다
기도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가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